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하는 식사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가볍게 식사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8월 16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8월 16일은 8월 15일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이 8월 16일이 왜 중요하냐면 제 생일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생일날. 그래가지고 그 8월 16일 날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뭘 먹었냐면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것, 식사에 대해서 많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최고의 진주성찬으로 차려진 그 음식을 먹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아니면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느 것인가 가장 귀중한 잊지 못할 식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듯이 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갈릴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 놀라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 그물을 놓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자신들의 고기잡이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분이 실패한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연약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수고를 했지만은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냐면 없나이다요. 없나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없나이다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서 무슨 고기를 잡겠어요? 없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힘이 헛되지 않도록, 제자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물을 어디에 던져서 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그들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에 던져야 물고기들이 많이 잡을 수 있는가를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보낸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온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는 그 확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 실패한 그들에게, 지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은 확증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었거든요. 주님은 말씀한 그대로 됩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 있는 게로 막 갔습니다. 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추운 아침에, 새벽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추운 새벽에 바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베드로가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바로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있었고 구운 생선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아침에 먹는 이 식사는 최고급 식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을 때, 떡을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은요, 세상 인류 최고의 셰프입니다. 주님보다 음식 더 잘 만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맛있게 만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이 떡을 만드셨고요, 그 주님이 적당하게 아주 맛있게 생선을 잘 구워서 바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추울까봐 따뜻하게 숯불도 피워놨습니다. 그 아침에 이 베드로가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생선을 먹으면서 불을 쬐면서 있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아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서 도망왔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 맛있는 음식을 내게 먹게 해 주셨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가 울먹울먹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날처럼 맛있는 떡과 생선은 생전 처음 먹어봤을 것입니다. 배반하고 떠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면서 그날 아침에 이렇게 배려해 주신 그 아침 식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식사였다는 겁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인생 최고의 식사가 된 것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 떡이기 때문에, 생선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맛있겠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물론 베드로에게 그런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도 준비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의 이 식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아침 식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데자부 인생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데자뷰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이것은 이미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비슷한 상황을 뇌가 기억 속에서 끌어와 마치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데자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그 언젠가 바로 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아 올리지 못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그날도 헛당친 그물을 들고서 이제 씻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채웠는데 보니까 2배에 가득 채웠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일이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제자들이 허기지고 지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0마리 커다란 고기가 펄떡펄떡 은빛 나는 그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3년 전의 사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의 우정은 바위산과도 같습니다. 이 바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고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바위산이요 깨졌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모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 힘있게 그랬거든. 오늘 본문에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힘있게 자신있게 강조하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결심이 금방 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겁쟁이처럼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끌어모아 가지고 그 엉터리를 하고 있는 재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 안에까지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불 덕분에 그의 몸은 따뜻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에 그의 마음은 차디 차가웠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는 그 질문에 어떤 여인이 하는 계집종이 하는 그 말 앞에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몰라. 예수 몰라. 나는 그와 그런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에 보면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대요.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부인했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 성경에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날부터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베드로는 가슴속에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응어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인생을 지내게 됐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늘에 가서 숨었습니다. 금요일은 비극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발꿈치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정확히 밟아버리셨고, 그리고 일어나 무단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서 왔거든요.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말하라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지시를 하는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너희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로 예수님 만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놓치면 안 된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제하게 두지 않도록 해라. 잠시라도 나는 자격이 없어. 왜?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줘라.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온 천국이 베드로가 다시 자기 발로 서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리 작업이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막 육지로 올라갑니다. 다시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르고 수영을 해가서, 그리고 그가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눈에 첫 번째로 들어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요. 복음서에서 숯불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어디냐면은, 베드로가 그 숯불 옆에서 어떤 여인이 하는 말, 너도 그 당이지, 그와 한패지, 그런 말을 할 때 뱃사람처럼 욕을 하며,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리스도 몰라, 난 그와 한 당 아니야 라고 부인하던 장면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올라와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것이 숯불이었다면,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핵폭탄 같은 책망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야 베드로야, 내 손을 봐, 여기 못 박힌 손이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그런데 너는 날 믿질 않았어, 베드로야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런 말씀을 들을까봐 초조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볼 때 자기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생각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마음이 좁아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야 이리 와, 밥 먹어, 아침 먹어. 배고프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허기졌냐. 아무 말씀도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요. 밥 먹어, 여기 조반을 먹어라, 여기 떡 내가 만들었다, 여기 내가 생선도 맛있게 구웠다, 이거 너 먹어라. 근데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 같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주전자에다가 따뜻한
따뜻하게 끓여서 데워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베드로야, 여기 떡도 먹고 한 잔해. 내가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왔다. 뜨아루. 뜨아가 뭔지 알죠? 뜨거운 아메리카노. 누가 이런 초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최고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사의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사랑하는 그분과 그분이 마련해 주시고 그분이 배려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데자부 인생 속에서 언제나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아침, 그 식사,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아침 식사가 그날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해변가에 앉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 요리를 잘해서 이제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과 사역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켜켜이 쌓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감지하셨습니다. 은혜의 면봉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내 예수를 부인했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요. 고개도 못 들고 아니겠습니까? 날 베드로가 부르지 말어, 난 베드로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모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응하여 3번 물으셨잖아요. 15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3번의 부인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3번 대답을 했습니다. 15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우리가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대답,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인간의 다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헬라어로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단어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쓰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는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 다 사랑 돼 있으니까 똑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우정,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의 사랑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 같았으면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당당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오늘의 베드로는 그런 과정법 그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그가, 자기를 내세웠던 그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개인적인 위임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15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해야 할 사역이 있었고 베드로가 목양해야 할 양떼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용기를 잃었지만은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잃었지만은 사도라는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숯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재판 현장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있는 숯불,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숯불입니다. 자, 이 두 숯불 사이에서 나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숯불, 예수를 부인했던 그 숯불, 그 앞에 내가 서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나의 자세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이 두 숯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넘어졌을지 몰라도요, 아웃당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끼겠지만 한 번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지휘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 요리를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임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100걸음쯤 된다면 이 주님과 베드로 사이를 서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99걸음 그리고도 반걸음 더 갔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반걸음만 가면 돼요. 한 걸음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99걸음 그리고 반걸음 더 여러분에게 가십니다. 가장 가까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반걸음만 옮겨서 주님께 고백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 싶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욕구에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예수님께 말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던 내 신앙, 내 인생, 엉망이 됐던 내 삶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성화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 이게 이제 그림이 딱 뜰 거예요. 이 그림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봤어요. 워낙 유명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작품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할 때까지 그냥 두세요. 원인이 여러 가지였는데 이 다빈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공작이 수도원의 개보수의 일환으로 벽화를 주문한 게 이게 주문한 거예요. 그때가 149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레스코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감이 표면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20년도 안 되어서 그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벽화로 식당이
도시의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습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북쪽에 있는 벽은 더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항상 최고로 관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최고의 성화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림을 수십 년간 가까운 부엌의 수증기와 재단의 촛불 그을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벽에 물이 뚫렸어요. 그 벽에 벽에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되면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누가 예수님인지 아시죠? 아시죠? 껌뻑껌뻑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 그림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디에 뚫려면 예수님 발 있는 데로 뚫려가지고 예수님 발이 잘렸어요. 나폴레옹 시절에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그 식당을 마구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명화에다가 벽돌을 던지면서 내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놀았어요. 한때는 홍수로 인해서 사제관이 연속 14일간 60m나 잠겼는데요. 그 결과 그림이 푸른 곰팡이가 껴버리고 말았습니다. 1943년 10월 16일 영국 공군의 폭탄이 수도원을 공격했을 때 식당과 회랑의 지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림이 근데 여태껏 이렇게 아름답게 놀라울 정도로 복원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술품 복원가들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경우마다 전문가들이 최후의 만찬에 자신들의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치지도 않고 헌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존된 노력이 언제냐면 1977년부터 1999년까지 22년 동안 최후의 만찬이 막 엉망이 됐잖아요. 다 훼손됐잖아요. 그걸 복원한 겁니다. 역사가이자 화학자인 이 복원하는 이 사람이 그가 생각을 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자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그래서 확대경을 가지고 그림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붓터치 방법이 있거든요. 보면은 1cm 간격으로, 1c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cm 간격으로 붓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술품 복원가들이 정확히 1cm마다 원작자의 그 붓터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색을 보수해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 그대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망가진 최후의 만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도망갔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숨어서 더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있었지요. 그리고 옛날 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죠. 완전히 인생이 그의 영혼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이 최후의 만찬 같아요. 그런데 최고의 복원가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세심하게 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처음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예수님이 해변가에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놓고 영혼의 붓을 가지고 망가지고 쓰러진 그의 영혼, 그의 신앙을, 인생을 터치하면서 복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로 만들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회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교회를 향해서 첫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원되고 달라졌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만져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